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장로교회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의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제자훈련일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잘하여 부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였던 오카는 목사님은 그 영성과 인격으로 교계에서도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교계의 큰 별이 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에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교회가 사회의 도마 위에 올라 많은 비평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교회 건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새로 지을 본당이 지하에 들어서는데 문제는 그 본당이 교회 땅의 범위를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국유지를 침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물론 교회 측에서는 벌금이라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더욱 많은 의심과 비평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교회에게 건축을 허락한 것에 대한 추측들이 무성합니다. 즉 교회가 그렇게 불법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왜냐하면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정치인, 법조인, 경제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으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다른 단체보다 더더욱 하나님의 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에 따라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법을 자행함에도 상대가 너무 강해서 아무 말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보다 높은 상사나 큰 조직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법을 지적하여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정의롭다 말하기보다는 겁없는 사람,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당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과 조롱뿐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나 현재나 자기보다 강한 상대나 큰 조직에게 올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겁없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을 통해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과 성도의 행동의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척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여 자기가 전한 복음이 확실함을 확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의 목적을 실천한 구체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베드로를 책망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명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권을 의심받을 정도로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당시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발생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책망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책망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의 권위를 생각했다면 책망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베드로의 체면을 생각했다면 공개적으로 책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조용히 찾아가 자기 소견을 조심스럽게 그것도 간접적으로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하고 담대히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사건의 발달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식사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근거한 할례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들을 피해 신속히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율법에 얽매였기 때문에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보인 율법에 얽매인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 행동은 과거 자기 자신이 보였던 것과 다른 이율배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의 과거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이 담겨있는 보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근거해서 이를 3번씩이나 거부하였습니다. 이 환상 이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자기를 초청한 내막을 듣고 베드로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로부터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책망을 받자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동안 몸에 배인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능력을 나타냈던 베드로도 실수를 하였습니다. 살아가다가 어쩔 때는 강하고 담대히 자기의 신앙생활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 대적하고 의를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자기 스스로도 대견하게 생각하고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쩔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거나 혹은 믿는 바를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이와 같은 믿음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받고 있던 베드로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믿음은 완성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은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행동은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의 실수는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지도자들의 실수는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잘못으로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행동을 베드로 사도가 아닌 복음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했다면 아마도 바울은 너그럽게 용서했을 것입니다.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것도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책망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나라의 위정자이건 교회의 목회자이건 가정의 가장이건 모든 리더자는 국민이나 성도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언행에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도덕 윤리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벗어나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고 자기의 삶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동역자, 돕는 배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율법에 얽매인 베드로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사건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나바의 행동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누구나 인정하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그 상황에서 외식에 유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베드로처럼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행동은 복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 얽매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바나바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따라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다수의 원리를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아도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의 행동은 다툼을 발생시키지 않고 상황을 유도리 있게 모면한 듯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수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돌이켜 다수의 뜻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다수의 원리로 움직여야 한다면 모세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했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부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했을 때 사울 왕을 굴에서 죽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나 다윗은 다수결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다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아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 다수의 원리로 했다면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다수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의 이런 행동은 더 큰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한번 물러나면 또 다른 상황에서도 다시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종교다운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동성연애를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여기고 인간 존중의 한 부분이라고 하여 여론 대세에 따라 이 동성연애를 교회가 인정하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수관도 인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나 관대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셰퍼는 이것을 분수령이라고 말하면서 조금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셰퍼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셰퍼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그가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진리를 양보한다면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그것이 잠식되어 점점 썩어들어가 나중에는 진리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한번 인정하면 이것이 도미노 현상을 만들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라를 보면 이런 불의로 인해 결국 심판을 받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것에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아 손해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고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진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비난과 조롱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무명의 바울이 당대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근거는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근거에서 베드로의 행위는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감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가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책망했습니다. 당대의 최고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책망하였습니다.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위에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강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요 자기 신앙의 모범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표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강한 책망은 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당시 교회의 잘못에 대해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당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당시 기독교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교황에게 그의 잘못을 책망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종교개혁을 수면 위로 드러내었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은 지금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권고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책망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와 바나바는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보다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은 베드로와 바나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바나바는 권력, 명예를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모습을 보기 힘듭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일수록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이러한 책망을 받으면 무시하거나 자기의 권위로 누르려 하거나 저주권을 발동하기도 합니다.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시하려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잘못을 지적하면 목회자는 베드로와 바나바처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처럼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가 경계해야 할 행위는 첫째,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형식이나 체면을 의식하여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다수의 복음의 진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분위기에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행은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를 향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진리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경계해야 할 실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부지 중에 이러한 잘못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언행에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